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잘 결론이 내어질지도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가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말씀이다라고 먼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왜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은 제가 이 말씀 요런 성경의 말씀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바로 짚어지지 못해서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예수를 믿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차라리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또는 이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저는 그거에 집중했을 텐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설명을 해 주니까 제가 이것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방향도 모르겠고 확신도 없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제게 주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가장 커요. 내 믿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좋은 목사로서 좋은 교회로서 비전을 펼치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은 목사가 되기가 되게 어렵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육적인 가치, 보여지는 가치를 이룰 만한 교회를 이루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목회하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나는 나약한 사람이고 우리 한국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붙드는 사람들만 구별된 심판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화로운 번영기를 이루었던 80년대, 90년대를 재현하면서 이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목회는 제가 주일학교 때, 청년 때, 그리고 우리 장년이 되어서 늘 고민했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신앙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도 내가 꼴을 먹이는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목자라면 많지는 않아도 먹고 죽을 꼴은 아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 환경적인 것 각자의 바람대로 신앙을 맞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성령의 깊은 깨달음이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엎드려서 호소를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엎드림의 호소는 뭐냐면 그런 고통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게 본질이 아니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려갔는데 못 고칩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게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싸움이 났다고. 이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싸움이 났을까? 이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간질을 앓은 아들의 아버지하고 관계라고 봐야 되는데 그 싸움은 누구하고 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싸움이 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병자를 못 고치는 거 보고 그들도 안타까워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야 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제자라며 그거 왜 못하냐고 하니까 아마도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참 연약하네요. 아마 이렇게 했으면 싸움이 안 났을 텐데 아마 두 가지 정도를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환자의 상태를 지적했을 것 같아요.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지.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그 서기관들의 공격과 다른 사람들의 공격에 자기 방어 차원에서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잘못해도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잘못을 정당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반드시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양이고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다른 일로는 싸울 일이 없어요. 자 그렇게 된 상황을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 그걸 뺐더라고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뺀 게 많습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것을 뭐 할 길이 없다? 예? 이런 유가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 성경 봉독이 있는 분이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희한하게 없음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없음이란 단어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가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솔직하게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 4번을 찾았는데 그 마태복음에는 21절이 글씨가 지워지거나 찢어지거나 도대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으면 그걸 없음으로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아이가 간질로 아파서 고통받는데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말보다는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싸움질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줘야 되느냐 하고 야단치고 그 아이를 불러다 그냥 뭐 믿음 때문에 됐다고도 말하지 않고 뭐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나음을 입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본문은 병든 자를 예수님의 권능으로 고쳤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도대체 왜 못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하냐면요 들깨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만 해요. 그거 좀 과장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이것뿐만 아니고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를 볼 때
간질이 걸려서 자녀가 고통받으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설교 그 강해를 쭉 살펴보니까 첫째 엎드려라, 간절히 구해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아요. 이 본문이 그렇다니까요. 그럼 다른 얘기는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조건, 신앙생활하는 조건을 첫째 엎드리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신앙이 하나도 안 늘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제게 방법을 바로 알려주셔야죠.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여러분 집에 가서 다 확인하면 다 나와요. 간질병이 걸린 아이가 왜 고침을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첫째, 아버지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두 번째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이라니까요. 이 설교가. 제가 이거 믿고 따라가다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제가 두서도 없지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이 사건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형되시는 거예요. 찬란히 빛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광경을 누가 보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적도 베풀고 구주신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게 되는데 그걸 눈으로 보게 돼요. 모세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게 돼요. 그때 확신하게 됩니다. 뭘 확신하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확 덮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면,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니 그의 뜻을 따르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말을 듣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와요. 구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고 구름이 싹 사라졌는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딱 남아요. 제자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그런 환상적인 상황에, 그런 믿음의 세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세상에 살길 원하는 게 베드로의 욕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가볼 때가 있다. 네가 가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되는 세상은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있다 하고 내려간 곳이 바로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서 있는 그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이 두 패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패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패와 산에 올라가지 않은 제자들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대답해봐요. 송샘 치고.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믿어요? 그렇죠. 모세를 받고 엘리야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당연히 믿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 안 올라간 제자들이에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누가 못 믿어요? 그래서 빨리. 오늘 내 설교 내가 그만할래 그냥. 지금
마태복음 18장이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 돌아가셔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지금 17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니까 우리 김선영 선생님 제가 똑똑히 봤어요. 내가 죄송하지만 딴 사람 보면 상처받을까 봐 우리 권사님 봤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다고 했어요. 확실해요? 고집은 또 세가지고 끝까지 안 믿었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내려오셨는가? 믿을 수밖에 없는 자들 데리고 왜 다른 제자들에게 내려오셨고, 이 사건이 병이 들었으니 고침이 아닌 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었을까? 바로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 우리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믿음이 없고 없고 패역한 패역한 세대여 세대여 내가 내가 얼마나 얼마나 너희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너희에게 참으리요.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뿐만 아니고 병자를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인 변화산을 버리고 그 기적의 현장, 그 축복의 현장까지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믿음이 없음과 패역함이 그게 멸망이고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잘 쓰시도 않던 제자들을 늘 사랑하고 내가 함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던 예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을 참을 수도 없고 참아줄 마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지적했던 두 가지, 믿음이 없는 삶과 패역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책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책망받을 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방법은 바로 가고 바른 길로 가야 여러분 덜 힘들어요. 예수 열심히 부르짖지 않거나 여러분 믿음의 정도가 작거나 뭔가 이게 양이 모자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게 절대로 안 돼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설교했다가 그 교회 목사님 제 설교 받고 저한테 막 뭐라고 혼났어요. 왜 남의 권사를 그렇게 얘기하냐고. 내가 기억 안 나세요? 하루에 기도를 막 8시간씩 하는데 병 한 번 들었다고 믿음이 탁 떨어버린 권사가 옆에 있더라고. 그 목사님 들었고서 나한테 그 권사님 들으면 어떡하려고 너 그러냐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내 교회도 아닌데 내가 뭔 상관이야? 목사님 알아서 하셔야지. 믿음이 없다는 17절의 말씀은 20절의 믿음이 작다는 말과 헬라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야단을 쳤는데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쳤는데 제자들에게 나중에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말했는데 이 믿음이 없다는 말과 믿음이 작다는 말은 한 단어입니다. 아피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예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다. 자,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부활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의 구원과 자동적으로 연결되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인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가치 안에 우리가 어떻게 포함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혈 흘려 죽으신 것도 다 알고
하다못해 구약 성경을 빌려와서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이 객관화된 구원의 논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영원토록 이 진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걸 객관적 진리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객관적 진리가 존재하는 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세상에 정해진 객관적 진리인 구원의 길이 정해졌는데 문제는 내 주관적으로 그 길에 어떻게 합류하냐는 거예요. 듣는 거 말고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있는데 구원받는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예비된 구속, 구원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이에서의 마음의 결정들, 역할들, 그것을 이루어내는 설명들을 해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진 그 믿음의 실체를 어떻게 설명을 해낼 거냐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야 되네. 구원의 길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 육신의 삶을 다 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그가 죽은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객관적 구원의 논리는 그리고 그 사실은 존재하는데 주관적인 내 감정과 내 인생이 그 구원과 밀접하다 또는 포함됐다 말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마음과 방법을 통하여 설명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왜 좋으세요? 구원하셨으니까. 분명한 건 이 답에 대한 내 반응과 정확한 표현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인생의 영혼에 그냥 한 번 살아가는 인생에 그냥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면전에서 추앙받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버리고 작정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세상 사람 세상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 말을 쉽게 설명한 이 설명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있고 예수가 있는데 그분이 내게 있어서 그 구원의 길에 내가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라. 무엇 때문에 그랬냐? 올해 예수 믿어보니까 그냥 구원 받은 것 같냐? 복을 받아야 되고 또 병도 나음을 입어서 고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 같냐? 그러면 너 병원장을 믿지 그러냐? 이런 질문과 대등소이한 예수님의 경험으로 구원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행동이냐면 우리에게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아주 비겁한 말씀을 끄집어 왔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잘 알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온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양대산명으로 복음을 선포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 명제로 쏟아붓기 시작해요. 제 말 정신 조금 차리고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대답 잘 안 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 우리 경집사님처럼 대답 잘하는 사람은 설교 시간이 토론 시간이 돼요. 저는 구원의 길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일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편했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삶이 굉장히 편했습니까? 저는 안 편했습니다. 일단은 머릿속으로 안 믿어졌고요. 가슴으로 안 믿어졌고요. 이걸 극복해내는데 다른 용어가 없이 계속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요. 제가 죽다 살아났어요. 제가 죽다 살아났다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요. 6시간 7시간을 통곡하며 울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는요. 예수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았어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요. 세상 물질에 세상 향락에 젖어 있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위로를 주님께 받았어요. 저는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양하고 때로는 불확실 넘어선 그 엄청난 그 믿음의 그 경지까지가 설명하기가 어렵고 뭔가 그렇게 말하자니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다 보니까 자꾸 그 과정을 생략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지켜냈던 믿음과 그 은혜를 자꾸 생략해서 예수 안 믿으면 나쁜 사람 만들고 예수가 의심되면 나쁜 사람 만들고 마치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눈치 봐, 사람 눈치 봐, 부모 눈치 봐.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니까 나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안 믿는다고 난리가 나니까. 비겁한 겁니다. 이 어려운 과정으로 예수를 믿는 그렇게 영접한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다는 사실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어려웠던 과정을 진솔하게 새신자에게 대했어야 돼요. 진솔하게 후배들과 함께 했어야 돼요. 이 어려운 과정을 막 부흥사가 돼가지고 믿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진솔하게 했어야 돼. 근데 그냥 쉬운 방법을 택한 거예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의식적 사고를 받아들이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면 떠나요.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때가 있다고 말해줘야 되고 네가 의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주님 사랑 쏟아 부어주시면 너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채워지면 아무 염려 없다고 끝까지 붙들어줬어야 되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 먹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형리 하지 마세요. 사형리 같은 거 하지 말아요. 그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복음으로 가는 길이 잘못됐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예수 믿으면 죽는 목숨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정도의 수준의 고백이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몇 마디 고백입니까? 몇 마디 고백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했던 내용은 요한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요한만 갖고 있어요. 왜 요한만 갖고 있습니까? 요한은요 주님을 목숨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항상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 이렇게 자기를 불렀어요. 스스로 욕을 먹을 만큼. 영접한다는 거요. 예수님 너를 구원해서 나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합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요한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렇게 말로 믿어라, 영접해라, 막 강요하고 주장하고 막 쑤셔 넣어서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삶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을 믿는데 주관적인 믿음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과정이 여러분하고 나하고 달라요. 이 주관적인 걸 어떻게 객관화시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과정을 각자 다른데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공론화할까? 난 그게 신기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만나는 과정을 어떻게 공론화합니까? 다 똑같습니까? 만남이? 우린 다 담에석도상에서 예수님 만납니까? 어떤 사람은 교만 중에 부한 중에 어떤 사람은 죄악 중에 어떤 가난한 중에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는 중에 너무나도 많은 주관화된 주님의 만남을 어떻게 객관화시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이라고 하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일 수밖에 없는 사실 하나를 딱 돌출해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믿음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통틀어서 꼭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그분이 갑자기 우리를 구원할 구주다. 이건 말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다는 원어인 아까 설명드렸던 아피스토스란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네 안에 주인이 예수가 아니고 너라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구원을 네가 받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심오하고 정확하고 기적적이고 감격적이고 어렵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구원의 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다른 얘기는 너무 쉬운 길로 그냥 단순한 질문을 던진다니까요.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편한 방법을 택하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어렵고 멀고 먼 길을 가고 험한 길을 가고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안 믿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시간을 견디면서 결국 만나주시는 그 심오한 주님을 만났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친구들에게는 복음 전도자에게는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는 이렇게 간단한 쉬운 방법으로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겁니다. 예수를 한번 믿잖아요. 예수를 한번 믿으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믿어져요. 이게 포괄적 개념이에요. 예수가 한번 믿어지면 모든 게 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점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포괄성이 나타나요.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도 의심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인 줄 믿습니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이 땅의 모든 창조는 나를 위하여 지으신 걸 믿습니까? 이 땅의 모든 심판도 나를 위한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축복할 것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믿어지는 포괄적 신앙을 갖게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거. 이게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회개하시면 돼요. 잘못하고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굉장히 독점적입니다. 굉장히 독점적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과 비할 게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독점적이에요. 오직 예수가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좀 비슷하던가 예수님보다 좀 높다든가 예수님과 좀 비슷한 것이 있다든가 이런 거 구별 못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정확히 예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만을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
이게 여러분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믿고 영접했으니까 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주관적인 요소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고 말씀의 은혜를 못 누릴 수도 있고 그 믿음대로 못 살 수도 있고 그거 우리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25살까지 목사 아들이 술 먹고 난리치고 돌아다녔다니까요. 난리는 우리 장로님 다음에 간증해 주세요. 어저께 제 후배들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동안에 왜 나를 안 만나줬냐면 과거에 내가 너무 죄악돼서 안 만나준 거야. 나를 꼴보기가 싫은 거지. 근데 이번 장례식 때 나를 만나고 변화됐으니 한번 만나주겠다고 왔어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가졌던 확신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나 같은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렇게 믿음 없다고 고민하지 말고 아프다고 고민하지 마. 내가 어떤 인간인 줄 알아? 스데반을 죽인 사람. 예수님을 죽인 사람. 근데 나도 사랑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든 가도 믿음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그렇게 타락한 도시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개판인 성도들 그렇게 붙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단어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해주셔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갓난아이가 밥맛을 어떻게 압니까?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알게 되면 부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고 싶은 거 주고 갖고 싶은 거 줄도록 하나님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이 왜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12월 15일 날 발표 많이 나죠?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신양면의 길을 가기 어려운 사람 손 들어봐요. 붙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쉬운데요. 내 인생 막히고 떨어졌을 때 주님 나를 사랑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것은 내 성공이 아닌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우리 고3들에게 있어지길 저는 축원합니다. 패역하다라는 말을 우리 예수님이 꺼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거친 말이에요. 이게 원어로 보면 자신의 제자들에게 패역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패역한 세대. 이 단어가 디아스토레토라는 단어인데요. 왜곡시키다, 그르치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우리 삶에 능력을 안 주시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건 기다리면 된다고 치고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는 주님 결정하시니까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문제는 패역한 세대예요. 디아스트레포, 왜곡시키다, 그르치다, 굽게 한다. 예수님이 가지시고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자꾸 여러분을 통하여 그르치게 만들어. 이거 예수님이 굉장히 못 참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단 말이고요. 패역하다는 말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주인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배신자, 배반자 이런 뜻입니다. 믿는데 믿는 티가 나지 않아요. 생활이 패역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헌신이 없고 예수를 기쁘게 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할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마음이 없다면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진리계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을 해요. 이게 패역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이 있는 것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따르지 않는 건 별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인은 이때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패역한 종이 돼요. 패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을 향한 거역은요,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부모의 거역의 원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나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부모가 아무리 문의해도 절대로 부모 사랑을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살인도 하고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자식을 버리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받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심령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왕이고 우린 패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원수 같은 사람이 없겠어요?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네? 우리 성일 집사가 엊그제 12시에 와가지고 자기가 근처에 왔다며, 저녁 12시에. 그래서 어딘데? 그랬더니 면목동이래요. 그럼 면목동은 근처 아닙니다. 우리 성일 집사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면목동은 서울이고요, 남양주는 여기 별내는 남양주십니다. 시가 달라요. 근처에 왔다며.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피곤해 죽겠는데 왜 왔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거리 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가깝지. 가깝지. 너 밥 먹었냐? 안 먹었대. 아, 밥 먹었어? 그러면 이 시간 12시 넘어서 식당 여는데, 아, 거기 있다. 거기로 와라. 그래서 제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옷 대충 입고, 제가 여기서 그 식당까지 우리 성입사가 온 거리가 더 먼데 제가 더 빨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죠? 밥을 먹이고, 집도 일찍 안 가요. 밥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새벽 2시에 갔어요. 제가 그 다음날 죽는 줄 알았어요. 저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아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 인생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에 캄캄한 어둠 같은 실패와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감정들을 하다가 죽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그거 한 건 해결한다고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저 우리 성도들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 아무리 교회가 작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 양심을 지키면서 목회해서 그래도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 감당함 벗어나고 나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겁니다. 이 감당하고 나면 저희 아내가, 저희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셔야 삽니다. 흥하나 망하나 하나님 지배가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우리 사람이 얼마나 욕심의 사람인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밥을 먹을 때 국을 떠줄 때 다른 사람한테 더 국물 많이 주고 전 조금 주면 그것도 섭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물 조금 줘가지고 눈치 보고 있으면 우리 최장님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옆에 있는 거 밀어주면서 목사님에게 한 그릇 더 해서, 이게 더 꼴보기 싫어요. 왜 있잖아요. 서러움 당한 사람 뺨 때리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거 있죠. 여러분, 국 한 그릇에도 섭섭해하는 내 주제에 내 그 모든 질투와 섭섭함과 상처와, 그리고 남들 비웃고 욕하고 험하고 내 감정이 안 맞는 사람 평가하는 이걸 내가 멈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분이 왕으로서 나를 야단치시고 나를 붙들고,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미워하냐? 너 왜 이렇게 낙심하냐? 너 왜 이렇게 염려하냐? 우리 하나님께 나 안 붙들어주면 저 못 삽니다.
저 못 살아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병을 고치고 안 고치는 뻔하죠. 예수님이 없으니 못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서 고쳐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온 세상을 아수라판 만들었어요. 이 인간들이. 속에 있는 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도 안 품으니까 지네들이 못 해놓고는 사람들 정죄하고 죄인 만들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 그냥 능력 없는 것처럼 너 안 고쳐진 걸 왜 나타내?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살아갈 이 세상이 여러분의 소중하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빨리 주께로 돌아오세요. 대충 거치고 있지 말고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여러분, 제가 막 흥분을 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쓸데없는 일에 흥분을 잘해요. 저희 형님하고도 이렇게 좀 안 좋게 제가 장례식 때 시작하기 직전에 너무 속이 상하고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병원을 왜 여기를 데려왔고 의사가 이렇게 잘못하고 막 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을 썩였어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쌓여 있으니까 다 우리 가족이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못 참고 막 있어요. 게다가 작은 사건 하나에 제가 저희 형님에게 섭섭한 표를 내면서 이게 막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앞에 이 섭섭함이 막 몰려와서 막 터지더라고요. 그때 그 이성을 잃고 정신 못 차린 나를 붙잡아 준 두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와서 아들아, 어떡하 힘든데 조금만 잘 견디자. 그리고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가 꼭 날 안고 그렇게 해줘요. 제가 우리 집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진정시키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이성을 잃을 만큼 극한 상황에 처해도 나를 가장 사랑했던 자들이 나를 붙들고 세워주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요. 각자의 방법과 환경은 다르지만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억지도 아니고요. 그 믿음은 거짓도 아닙니다. 기다리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성학교 성도들만큼은 세상 삶의 지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 지니셔서 기적도 체험하고 복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영광을 돌리며 축복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